작년 이맘때의 일입니다. 뉴저지 지방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앉아도 돼요? 거기 벌 쓰고 있으면 내가 부담되잖아. 일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가 조금 전에 낯선 청년의 칼에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은 목사님은 흐트러진 정신을 간신히 모아서 설교를 마치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으로 가면서 이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꿈을 꾸고 있기를, 이것이 꿈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지난주 그 목사님은 딸의 일주기를 맞아서 어느 교계 신문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경험하고 있다고. 딸이 떠난 후로 정말 말 그대로 묵직한 것이 마음속에 가슴 안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사라지질 않는다고, 가슴에 무덤을 안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달라 보이고 세상도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목사로서 교인의 아픔을 잘 공감하는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에 공감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껍데기로 그저 흉내만 냈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눈물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눈물 골짜기에서 몸부림친 과정을 보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하신 말씀만 전해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쏟은 눈물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과 화해하기까지 그 목사님이 겪으셨을 분노와 회의와 의문과 서운함을 그 깊이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 고백도 우리가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이해했다고 말해서도 안 되겠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중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분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시고요.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도 있고요. 거듭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도 갑작스럽게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교우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몇 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 고생이 언제까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숨을 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런 일을 피하고 싶지만 고난은 인생이라는 보따리 안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런 줄은 알지만 막상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 앞에서 갑자기 그동안 믿었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믿었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도 하지요. 알고 보면 이것은 신앙 여정에 있어서 위기이면서 또한 기회입니다. 우리 한자말에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 어려움을 잘 다루면 기회가 되고 잘못 다루면 위험이 된다는 말이지요. 갑작스러운 상실의 아픔 혹은 고난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위험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낙오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영적인 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깨달음과 영적 도약이 상실의 아픔을 완전히 보상하지는 못합니다. 아픔은 아픔이고 상실은 상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과 영적 도약을 이룬다면 그 아픔과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전교후 성경 일독의 진도를 따라서 열왕기 하를 읽었습니다. 읽고 계시지요? 읽으셨죠?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계속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 설교는 그 전주에 읽은 성경 말씀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오지 않으면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읽고 오면 그 듣는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에 와 닿게 되지요.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왕국의 분열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해석된 역사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조실록을 바탕으로 해서 왕들의 치적을 하나씩 요약해 가면서 왜 어떤 왕은 성공했고 어떤 왕은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한 지 200년 만에 망했고 왜 남왕국 유다는 그로부터 150년을 더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평가 기준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해준 축복의 공식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신명기적인 신앙이라, Deuteronomic faith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신명기 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전체 안에서 이 믿음이 거듭거듭 반복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히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공식을 뒤집으면 불행의 공식이 되지요. 모세는 율법을 순종하며 할 것을 권고하면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잊지 않습니다. 같은 장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신명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고 그 절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애쓰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려는 그 절대 가치는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만히 팔짱을 끼고 앉아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우리는 축복의 공식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그리고 불순종은 심판 혹은 불행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입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이러한 공식을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게 대입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신앙적인 역사라, Deuteronomic Histor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실의 피 흘림을 지속하던 중에 200년 만에 패망한 것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저자의 평가에 의하면 첫 임금인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임금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부단히 이방 나라들의 시련을 바탕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보다 좀 나았습니다. 첫 임금인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에 이르는 20명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힘쓴 왕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지요. 우리 조선 왕조 500년에 27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역사가들이 선정을 펼친 왕이라고 꼽는 사람은 5명도 되질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선용해서 역사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330년의 유다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한 힘쓴 왕이 4명이 나왔다는 것은 성적이 꽤 좋은 셈이지요. 요아스, 아마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남왕국은 130년이나 그 역사를 더 이스라엘보다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이 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런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갈 때 그 운명을 되돌려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 요시야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라는 말은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요시야 왕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축복의 공식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요시야의 노력을 보고 유다의 복을 내려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충격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유다 왕들 중에서 우상숭배에 가장 깊이 빠졌던 왕입니다. 온갖 이방신들을 받아들여서 유다를 만신전으로 만들어 놓고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까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손자 요시야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축복의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접두사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공식을 따라서 므낫세의 죄에 대해
불타는 진노를 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자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 그 축복의 공식을 따라서 그 진노를 바꾸셨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노력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겠지만 결국 유다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자신도 그의 나이 39세에 이집트 왕 느고 왕에게 살해를 당하지요. 이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의 공식, 즉 축복의 공식과 불행의 공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은 공연한 위협도 아니었고 사탕발림의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희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복을 주신다. 그리고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죄악은 결국은 불행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열왕기와 사무엘기를 통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그 예이지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맨 땅에 방석을 깔고 맨 땅에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옛말에 석고대죄라는 말이 있지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거적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용서를 받을 때까지 비는 것을 석고대죄라고 했는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7일 동안 계속했는데 속절없이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공식이 통하지 않은 것이지요. 회개하는 마음에 응답하시겠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공식이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 그것이 사무엘기와 열왕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저는 꽃다운 딸을 먼저 떠나보낸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진리로 믿었고 그 목사님이 60년 가까이 경험했던 그 축복과 불행의 공식이 통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그 딸이 그렇게 일찍 그렇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아버지는 이민교회 목회자 중에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렇게 일찍 딸을 가슴에 묻어야 할 재앙을 겪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그분에겐 없어 보입니다. 데려가신다 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시험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설교하라고 예배 전에 그런 소식을 듣게 만든단 말입니까? 도무지 신명기의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그 목사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축복의 공식으로는 전혀 풀리지 않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계속해서 그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천벌이 내려서 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악하게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제 아내의 대학 시절 가깝게 지내던 절친 중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목사였는데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뺑소니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어찌하여 수습을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서 고등학생, 대학생인 두 아이를 부양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사고 후에 아들은 아버지가 하지 못한
목회를 이어가겠다고 전공을 바꿔서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즈음에 그 친구에게서 3기의 유방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어쩌자고 이러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모님의 몸에서 자라는 암세포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야속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좀 돌보아 주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신명기의 공식이 맞다면 이런 일쯤은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데요, 며칠 후에 어느 순간에 저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이 기도 중에 떨어졌습니다. 너는 네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생명,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에게 주어진 건강과 일, 제가 매일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제게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고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축복의 공식에 따라서 저에게 자격 있는 만큼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복에 비하면 제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정성과 헌신이라는 것은 너무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축복의 공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상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얻을 수 있는 점수가 10점이라면 하나님은 100점도 넘는 보상으로 저에게 상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이번에는 뒤집어서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공식에 따라서 보응을 받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찌 되었을까를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사람들처럼 저의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만큼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나설 사람이 있다면 저도 그 옆에 서서 같이 저의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 저의 부족함을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대로 정당한 보응을 받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질문이 왜 저에게 떨어졌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는 공평하지도 못하고요,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과연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라도 한 것이냐고, 나는 이런 처분을 받기에는 자격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과 재앙의 공식에 하나님이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식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하나님 조종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예측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공식대로 틈을 보아가면서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을 뛰어넘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는다면 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이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아픔이나 고난을 당할 이유가 나에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자격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고 누릴 자격 없는 용서와 자비를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에서 소개한 목사님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절망과 아픔을 지금까지 견디면서 저렇게 나는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의 친구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한다면 이번의 고통도 대면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동 원리는 공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공식을 주신 이유는 마치 구구단을 통해서 수학의 입문에 가도록 하듯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초보적인 진리입니다. 사실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신앙을 맨 처음 가지면서 자라가는 단계에서는 이 믿음의 공식이, 이 축복의 공식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습니다. 아주 작은 헌신에도 응답하시고요, 아주 작은 잘못에도 경고의 사인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차원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식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단계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선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환심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도록 노력한 이유는 단지 그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재앙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듯이 하시든지 상관없이 요시야는 그가 할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도 공식을 따져가며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축복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신앙의 롤러코스터 위에 아직도 앉아 있습니까? 부디 공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엎치락 뒤치락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선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를 굳게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담아서 찬양을 만든 것 같은 이 찬양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